지금은 미국의 땅이지만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그림을 보면 저기 빨간색으로 그려진 데가 알래스카인데요. 1867년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크냐면 미국 본토의 한 20% 정도 해당되는 크기를 샀는데요. 이 땅을 그 당시 돈으로 720만 불을 주고 샀대요. 에이커당 2센트로 샀는데 에이커가 한 평당 1에이커가 12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900평 정도 된다라고 들었어요. 900평. 근데 이거를 얼마 주고 샀냐면 1센트가 1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에이커면 20원 주고 이만큼 큰 땅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알래스카 땅을 굉장히 싸게 샀죠. 지금은 이 어마어마한 땅을 굉장히 크게 싸게 샀는데 현재는 알래스카의 가치가 군사 전략적으로도 가치가 너무 좋고 또 그 안에 석유, 천연가스 등 나오는 등 미국의 보화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1867년도에 이 땅을 사려고 했을 때 여론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아이스박스 사서 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힘들게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일을 추진했었던 사람이 내무부 국무장관이었던 이름이 윌리엄 스워드였는데 사람들은 알래스카라는 이름 대신에 스워드의 바보짓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조롱을 했었대요. 사람들의 불평불만도 엄청났고요. 저거 사서 뭐 하냐. 근데 그때 스워드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들 설득하면서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안에 감춰져 있는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사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산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대요. 근데 결국 시간이 흐른 후 그의 결심이 옳았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다른 것을 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사실 다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꿰뚫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철저히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철저하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갈렙도 사실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기준으로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85세쯤 되면 이제 뭐예요? 이제 은퇴하고 좀 이제 여유를 가질 만한 그런 나이인데 그때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45년 전 내가 받았었던 그 말씀, 그 꿈을 오늘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저 산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결단을 그리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갈렙의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충성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평탄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평탄해질 것이고,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평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어떤 일이 있었느냐?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입구에 도착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 정탐꾼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믿음 좋고 제일 날렵하고 어떻게 보면 큰 인물들, 위인들을 뽑았다라는 거죠. 그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게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들에게 선물로 예비해 두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명은 철저히 처절하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백성들이 듣고 밤새 통곡하고 울며 모세에게 대듭니다. 우리를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 이끌고 와서 저들 앞에서 멸망당하게 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은 철저히 파묻히고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절망과 근심과 걱정을 불어넣고 그들을 크게 동요케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했더라면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하고도 남을 텐데, 거기까지 오는데도 2년 정도 걸렸는데 그들이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고백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쳐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 살아계신 백성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엇 하느냐, 내게 비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 마시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난스럽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더욱더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갈렙의 신앙은 40세 때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어요. 45년 동안 하루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40년 동안 불평불만 원망하고 대드는데도 그는 참고 또 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아마도 이거 내가 못 해먹겠다,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세워주세요, 이렇게도 할 만한데 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특별히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되는 것 같은데 입으로 다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소리를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며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아멘. 제가 주의 종이 된 다음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시절에 수업을 하나 들었어요. 어떤 수업이냐면 교회 경영학이라는 교회 경영학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도 어떻게 보면 경영이다. 경영은 크게 네 글자로 맞출 수 있는데 고객 만족이라는 거죠. 고객 만족. 근데 경영학의 기본 틀은 고객 만족인데 교회에는 두 명의 고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객이 누굽니까? 한 명은 하나님,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성도님들.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성도님들이 어때요? 불만족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헌금 열심히 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렇게 강조하면 성도님들이 힘들어요. 근데 성도님들에게 만족을 시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불만족하세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럼 정답이 도대체 뭡니까? 고객이 두 명이면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됩니까? 성도님을 만족시켜야 됩니까? 교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두 분 다 만족시켜라. 그게 너의 숙명이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당연히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된다라고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도 결단을 했고 목회 안수를 받으면서 결단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충성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렙이 충성했던 것처럼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자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십니까?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편집하고 성도님들은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혀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을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들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성경은 갈렙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었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고 선동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약속한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역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의 삶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은 의지하였으면서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 결과 그의 자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시면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꿈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신 거룩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과 꿈이 생길 때 우리는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반대로 꿈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방자에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니이다 하니. 아멘. 특별히 이 갈렙의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거인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45년을 기다렸습니다. 45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그가 전진해 나갔을 때 거룩한 꿈을 이루게 됩니다.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도 비록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 그리고 노예로 팔려나가는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해발 1000m 정도 되는 꽤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보면 참 많은 희생을 따라야만 했고 또한 점령하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갈렙은 그곳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올라가서 쫓아내고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도 내가 넉넉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시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룩한 꿈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그 산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거룩한 꿈을 꾸며 나아간다면 이 산지와 같은 절망스러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점령하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룩한 꿈을 꾸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얘기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어요. 무려 45년 동안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헤브론 산지는 점령되고 그 산지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직교회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갈렙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거룩한 꿈을 꾸며 성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러한 믿음을 본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꿈을 성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